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네, 설 명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약간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말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 종교별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등을 한 종교는 어디였을까요? 네, 불교였습니다. 52.9%의 응답자가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천주교. 48.5%의 응답자들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위는 어느 종교였을까요? 네? 힌두교? 그 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불교였습니다. 원불교가 17.9%. 갑자기 마음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시죠? 아니, 17.9%도 아니란 말인가? 자, 4위는 드디어 개신교입니다. 14.3%. 5위는 천도교였습니다. 10.1%. 6위는 이슬람교 5.9%. 여러분, 이 수치만 봐도 조금 마음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호감도가 낮아졌을까를 이 여론조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지나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마땅히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 독선적인 형태의 전도가 부정적인 이유의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가 부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차별과 혐오 발언, 네 번째가 독선, 다섯 번째가 비합리성, 여섯 번째가 사회적 참여 결여, 일곱 번째가 교회 안의 비민주성 등을 이유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특성상 욕을 먹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먹지 말아야 할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현실로서는 민족 복음화는커녕 유럽 기독교처럼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온갖 위협과 박해를 받고 수많은 가짜뉴스로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매력 있는 집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베푸는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한껏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족과 친척과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주는 일탈,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초대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은 당시의 풍습, 당시의 문화, 당시의 전통과 관습과 맞지 않아서 일탈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튀니지인 북부 아프리카에서 3세기 초에 쓰여진 자료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이 글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는 이 문서에서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교도인 남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조금 기분이 나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고 특별히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와 비기독교인, 이교도인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기독교인들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교, 가르침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일탈적인 행동들 또 일반적인 관습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터툴리안의 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의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놔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 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 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터툴리안이 쓴 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라고 하는 제목의 이 책의 4장 7쪽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깊지 않은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교도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유한 집안의 아내가 아주 허름한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는 신방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의 전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방집 가운데는 감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이제 곧 순교당할, 처형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그 감옥을 방문해서 그 순교자들을 채우고 있는 그 쇠사슬에 입을 맞추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남자보다 단연 우세했고 남자들은 오히려 교회에 아주 천천히 찾아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여성교회가 남성교회보다 조금 더 활발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남성교회들이 늦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로부터 저녁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저녁 기도회도 자주 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절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다 하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과 관련해서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 많은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애들을 잡아서 먹는다. 그리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먹는다는 이런 끔찍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또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정원지기들과 함께 제가 줌으로 정원지기 교육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했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입맞추는 거는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정원지기가 한 분 계셨습니다. 네, 이 책에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님께 우리 한국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남녀가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했다고 하는 이 전통,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은 우리 정원 모임에서 서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또 이디오피아에 가면 여러분이 여행객으로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참석하면 처음 온 여행객들의 발을 씻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여행자들이 오면 발을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반적인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 비해서 여행을 무척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 교회만 찾아가면 그곳에서 그들은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받았고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가 되고 아파트 주거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전통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숙박시설을 준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도 이 비싼 압구정동 한복판에 아주 아름다운 게스트룸을 방 2개짜리를 마련하셔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 한복판이 아닌 경기도 외곽에 또는 한적한 산골짜기에 아주 아름답게 게스트룸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렇게 멀리 있는 곳보다 조금 허름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에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편해야지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깐 사이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시골에 좀 한적한 곳에 아무리 좋게 꾸며놓아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 여러분들이 서울시 지도를 갖다 놓고 눈 감고 가운데를 딱 찍으면 딱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교회는 정말 로케이션 와이즈, 정말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최고의 환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련되고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게스트룸을 몇 개 만들어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 오신 또 해외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어려울 때 묵어갈 수 있는 이런 숙소를 제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터툴리안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기록 가운데 보면 아내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아내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남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신앙에 대한 남편들의 공격적인 태도와 의심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거나 직접 자기들 눈으로 이 기적,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남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매력을 느끼던 남편들이 하나님을 찾는 초신자들이 되어 마침내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남자들이 가장 늦게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어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늘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결국 마침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수많은 왕족들, 또 귀족 집안의 남성들도 결국 그 아내 때문에 교회로 와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툴리안의 이 기록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행동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문서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고 매력이었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어쩌면 다시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말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어야만 구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일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행동 때문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2000년 200년경 AD 200년경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누시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이 글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이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웅변이 아니라 위대한 삶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교, 우리의 말,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부유했던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평생을 맨발로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성 프란시스코 때문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 나병 환자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서울의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는데도 가지 않고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건의 그 전통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본에서도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가 폐병 환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정말 변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침을 발라서 그 변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폐병 환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모습 때문에 그래도 그 힘든 일본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본 안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 어려우시죠? 그리고 너무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의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나보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우리 보고 지금 우리 폐결핵 환자들 요양소에 가서 그럼 그들 데리고 살라고 뭐 이렇게 좀 너무 거리감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 누구나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평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의사니까 우리 중에 시험 쳐서 의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평범하진 않다. 그래도 뭐 우리 안에도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한 한 청년입니다. 91학번입니다. 고려대 의예과를 졸업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3살에 2006년 1월 뇌출혈성 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똑똑한 청년이, 정말 의사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청년이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교회 한 청년이 죽었는데, 이 영락교회는 그 무슨 부서라 그러죠? 장례를 담당하는 부서, 교회 안에 근조부, 경조부, 경조사부, 이 경조사부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영락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래 가장 많은 조문객이 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의사의 죽음에 조문객이 4,000명이나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 장례식장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왜 이 장례식에 이 조문을 하러 왔는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청년은 별로 안 닦아도 될 깨끗한 구두를 일부러 와서 닦으면서 돈을 더 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힘이 생겨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이 일하던 병원의 세탁부였습니다. 제가 세탁물을 카트로 끌고 다닐 때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비타민 들고 계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힘이 나요. 이 청년은 제 손을 잡아주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어떤 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네가 병 나아서 나가면 내가 선물 사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서 이 의사가 모르게 그만 퇴원해버린 거예요. 이 의사는 이 소년의 자태를 찾아서 집을 알아내서 부산까지 내려가 약속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간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나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렸습니다. 내가 일할 때 일어난 일이니 내게 책임이 있다고 엑스트라로 병원 일을 해서 그 약값을 물어내던 바보 같은 의사. 그의 차에는 언제나 찬양 CD와 신앙 서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의 이메일을 받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메일로 힘들지 않냐고, 힘내라고. 그리고 언제나 그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안수현.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흔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난 그 흔적,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 프란치스코는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너무 지니고 싶어서 자기에게도 그 흔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몸에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났던 그 자리에 그런 흔적이 생겼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 안수현도 나에게도 내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청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예수님처럼 33살에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더 많은 영향을 남겼던 이 청년,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감기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화장실이 몇 개였던 큰 아파트에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가,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떠났는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큰 영향을 남기고 지금도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남기면서 후련히 우리의 곁을 떠나갔던 예수님의 작은 제자 안수현. 그의 이야기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책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깨우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제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나 하나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도 응답 받고자,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만사형통 할렐루야 간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나 혼자 붙잡고 살겠다고, 나 혼자 5,000명분 깔고 앉아서 먹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나 혼자 내 삶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 누군가의 예수님을 대신하여 찾아가는 그 손길이 되고 그 발걸음이 되고 싶어서 사는 삶,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제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가 되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숫자가 1%도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다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전히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비록 쓸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흥왕케 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